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14절에 10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깨끗이 씻기면 그 실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희미하던데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씻으면. 깨끗이 씻겨 있습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씻었습니까? 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말장난 같은데 실제는 눈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우리 마음 더러운 거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전부 다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을 깨끗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돼요. 깨끗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로까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한번 생각해보라. 자기를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자꾸 점점 가까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 존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깨끗해진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으로 자꾸 자기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보는 나를 자꾸 보니까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약속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 차이에 엄청난 차이겠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느냐 나의 아버지라고 알고 부르느냐.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의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맞아요. 이 기초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우주를 창조하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해서 되었죠? 선해서 착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현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딸 돼서? 응? 그럼 수빈이, 너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서 딸 돼? 응? 이 주일학교에서부터 입이 탁탁 나와야 돼요. 이거 한 가지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근본 뿌리가 좀 더 희미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해져야 신앙도 분명해지는데, 예수님 피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딸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 피는 희생이에요. 희생의 표시입니다. 다시 더 세게 말하면 이 전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러한 값을 지불했다는 수표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서, 그냥 예수님의 공로라면 실감이 안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는 것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인식하는 게 차이가 무지 나요. 예수님의 피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희생이 있다는 그 전표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그래도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있었다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내 속에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이 혈액 발생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희생, 값을 지불하신 보혈 늘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과 성령과 피,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희생이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내 흘린 피에 의해서 천국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 개인으로서는 절대 하늘나라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소빈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녀도 전부 자기를 봐요.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없고, 계속 이탈형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내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너희들이 사용하기를 바라요. 사용해서 하나님 세계를 이 세상에 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수빈이, 현서, 이제 다시 묻게. 너 현서는 하나님의 딸이야? 어떻게 해서 딸 됐어? 너 죄도 짓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그걸 진짜 생각해봐라. 내 스스로는 하나님 딸 아무리 애써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아무리 악독한 죄인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살인자, 간음자, 도둑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범죄, 악한 죄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세상의 법으로는
재판을 받고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딸이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어떤 죄도 다 뭉개버려요. 어떤 죄도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죄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피 흘려 주셔서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되었죠? 예수님 때문에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희생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 되었죠. 대부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잖아요. 되어 있죠. 그런데 자녀가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내가 어제까지 못된 짓을 하고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짓는 더러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교회에 왔더니 죄인이 의로워지고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을 내가 딱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딱 드릴 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걸 당신이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오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딱 됐잖아요. 그 내일 믿자.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전에 짓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못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자녀예요. 자녀고 그 죄도 예수님이 내 이런 더러운 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사실을 믿고 내가 또 내일 모든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가느냐?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 쓰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또 옛날같이 해도 참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회차리를 때립니다. 버릇을 고치려고 회차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회차리를 때려서 버릇을 점점 고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들어 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이제 생명막 빠삭빠삭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이제 정도가 있죠. 그런지 하나님 아직도 참아줄 사람이 있고 회차될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전부 다 사람 각자마다 하나님 다루셔요. 그러면서 점점 만들어 가세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많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상이 변화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지절로 그렇게 성화된 만큼 부과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가 발휘돼요. 오늘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있어요. 기본 권세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막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내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실을 믿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고일이 아까 진짜 정신 차려서 딱 들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마음에 믿어지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상속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이세요. 자녀이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1장 12절에 보면 그냥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우리 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2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더라.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그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이 바뀌었군요.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에는 상놈 양반법이 있었죠. 지금 인도 같은 데는 이 법에, 그 나라의 법에 꼼짝 못해요. 신분 계급 4단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에는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상놈. 이 상놈들은 양반 아이가 한 10살 먹어도 40살 먹는 상놈들도 반말합니다. 이리 와라. 우리 인간적인 지금 오늘날 같은 입장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지. 10살 먹은 놈이 40살 어른들 보고 야자 반말 다 하고 막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예 도련님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하죠? 법이 그렇게 합니다. 그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 속에 그 인간들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10살짜리가 그렇게 해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법에 의해서, 마귀의 세계도 하늘나라의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법들은 폐기됐다가 또 생겼다가 끝없이 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을 왔다 갔다 하네요. 그 당시 만일에 이제 상놈 신분이었다가 양반 계급이 되면 엄청나게. 그래 양반 딱 되면 이제 상놈 보고 막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놈들이 이제 반말. 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신분 변화가 돼. 이 신분 변화에 따른 우리의 권세를 압시다 하는 뜻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살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이거 잘 몰라. 알기는 아는데 대충 알아서 오늘부터 오열로 인해서 온 것으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면 실감이 안 가는데, 이런 권세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밑바탕에 깔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신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 이걸 자각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게 아니고 권세라는 말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까 상놈이
양반되고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지. 신분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시행을 해야 돼. 권세도 모르고 시행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크게 마귀. 이제 이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 계시고 마귀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신 천군 천사가 다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마귀하고 한 통 속에 대해서 놀아놨대요. 마귀하고 한 통 속에 대해서 놀아놨대. 그래서 우리의 불행의 뿌리를 모르고 살았는데 마귀하고 한 통 속에 되었는데 성경 확인해 드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전부 다 그 마귀하고 같이 놀아놨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여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아났대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렸냐? 당신이 대신 죽어 주었어. 당신이 피 흘려 주셨어. 당신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원히 사시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적으로 3일 동안 죽으십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존재를 모르면서도 마귀에게 조정을 받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니 시작.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도둑질하고 싸우고 모든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누가 조종하느냐?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죄 짓는 수많은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조정을 받느냐? 사탄의 조정을 받는데, 사탄의 조정을 받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을 받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살인도 했어요. 사기도 쳤어요. 모든 못된 습관에 젖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뭐 만약에 술 중독이 됐다. 이 중독증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돼요. 결심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약간씩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거의 다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선하게 안 살아져요. 어떤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결단해요. 눈물 푹푹 흘려요. 그런데 조금 있다 그대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죠. 다 선하게 살고 싶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멋진 사람으로 살기를 다 속에서는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지지 않는,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전부 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2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모르면 안 되지. 그래서 살다가 지치고 부부간에는 이혼하고 자기도 자기가 아무리 살았건 애써도 안 되니까 자살하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그래 해결책이 없어요. 자기가 결심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제일 크게 드러나는 유산이 뭐냐? 마귀를 명령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상속, 하늘나라의 상속,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도 받지만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속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15절에 16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전에는 마귀의 영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친아들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부를 때도 이걸 잘 모르고 하나님 이 석관대에 있는 사람들 고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늘 그 묵상하고 생각을 집어넣어야 될 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처참하게 고통당하신 것도 가끔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히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자꾸 나타나요. 그냥 피만 하면 안 돼요. 이 피 흘리시기 위하여 얼마나 주님이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예수님 피 말할 때 전부 다 그런 걸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피 잘못하면 미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를 흘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봐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분주하고 다른 거 예수님이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는데 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가끔 그럴 때 이 사랑이
확인해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여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님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마음속에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냥 일반 종교처럼 기식,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그 실제적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내 속에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천국하고 이 땅의 이런 아리다툼하면서 나 벗어나고 싶어. 이런 천국의 소망까지 가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확정시켜주고, 자녀는 또한 상속자랍니다. 상속자. 그 아버지, 그 부모의 자식은 그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상속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걸 희미하게 알았다는 건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다 마찬가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장형 남자는 하나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이 자녀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거룩한 자녀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깨끗해졌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또라이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실제적인 내 속에 역사합니다. 구일이 아빠도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님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예, 그랬습니까? 베이면 통렬해요. 제일 큰 거예요, 이게. 돈병철씨 죽을 때 천국 못 갔다고 온갖 질문했잖아요. 모르고 그냥 갔어요. 돈 기껏해봐 100살, 70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냥 다 먹고 죽어야 돼요. 근데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어제 내가 운산 갔다 오면서 그 운산 읍내 면소재지에 서산에 올 사람 한 4명 할머니 할아버지 태우고 중앙병원도 가고 시장도 간다. 전도하면 이런다고. 누가 갔다 와봤나? 이래. 천국 기억이 있다 그러면 누가 갔다 와봤나? 그러면 갔다 왔으니까 말하지. 갔다 온 사람도 수두하다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 있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갔다 와봤나? 갔다 와봤다. 갔다 온 사람들 너무 많아. 전부 다 우리들은 남의 말을 듣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남의 말 듣고 안 믿으면 거짓말도 있고 이제 참말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거의 다 대부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도 말했죠. 핸드폰, 기계, 저 미국에서 끈도 없이까지 소리가 날라와가지고 소리 날아가는 보이냐? 여기 소리가 들리고 화상까지 다 보이냐? 이거 아나?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 알아? 핸드폰 주면서 이건 물리세요. 이래가지고 하세요.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몰라 이거도 보면 몰라. 미국에서요, 딸내미가 이렇게 하면 다 얼굴도 보입니다. 요거 눌리고 저거 눌리세요, 요거 눌리세요, 요렇게 따라해도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따라해요. 나 몰라 계속 몰라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하면 그대로 보여요. 자기가 핸드폰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전파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 아냐? 아무도 몰라.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하니까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걸 따라서 어린아이같이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 만나.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으세요. 그리고 얼마 있더니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도 줬대. 마귀들이 예수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겁을 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금요일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삼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내가 이 가운 입었잖아요. 가운. 예수님의 옷이 있어요. 예수라 통째로 예수님이요. 마귀들이 절절매게 되어 있어요. 경찰관 보면 범죄인들 어떻게 합니까? 설설설 숨고 경찰이 말하지도 않아도 설설 피해요. 자기가 죄에 있잖아요. 죄인들은 전과자들 다 전부 다 겁을 내요. 여러분들도 정상적으로 차 몰고 가도 교통경찰관 차가 옆에 가면 어때요? 뒷구마지 속도 위반했나 뭐 불법했나 여튼 경찰차가 싹 지나가면 딱 긴장하게 돼 있어요. 안 긴장하는 사람 있습니까? 딱 긴장하게 돼 있어요. 아니, 속도 조절을 해야지. 또 내가 저쪽 뒤에서 과속했나? 또 신호를 위반했나? 온갖 잡생각을 딱 하면서 지나가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마귀들이 매를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님 옷을 입혀줬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걸 자각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제일 큰 특권이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뢰만 하나 들고 다음 그거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이 근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16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뭘 믿느냐? 예수님이 구세해 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명령해요. 그런데 이걸 사용을 안 하니까 안 나타나요.
그날 또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초짜 신자예요. 초짜 신자.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성령님께 이제 자꾸 물어본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꾸 물어봤더니 내 자녀들이 내 이름을 너무 안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할 때 하늘나라가 자꾸 이루어질 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꾸 우리가 공격해서 이 마귀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저 이웃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제일 큰 일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마귀들이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데 제일 핵심이 마귀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이 예수를 하고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 뭐냐? 마귀에게 조정을 받고 마귀가 못 믿게 하고. 성경에 읽어드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외우기 너무 쉽잖아요. 이 세상 신이 뭐냐? 마귀에. 또 목사님 설교 계속 마귀 소리만 하고 이러지 말아요. 마귀는 마귀 있다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해요. 자기들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제 활동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마귀라는 것이 자꾸 노출되어 버리면 발악을 하게 돼요. 인간들이 전부 속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존재가 있는 것을 모르고서 인간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일이 들통나버리면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소리 자체를 싫어해요. 마귀는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자꾸 믿어버리면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들은 척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이 자각하면 마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를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마귀들이 희미하게 그 사람들의 인식체계 있잖아요. 의식체계 못 알아보고 계속 가로막고 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건 누가 그런다? 마귀가 그럽니다. 그럼 아까 그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이 나에게 권세 주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남편인데가 우리 자식인데 마귀가 물러가 이러면 참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 그냥 혼자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부모에게 역사하고 있는 원수야 물러가! 속으로 해도 되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계속할 때 역사가 일어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마귀들이 쫓김을 당하기 시작. 할렐루야. 누가복음 여기 한번 누가복음 보면 원수, 마귀를 원수라 그래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근원적인 인류의 원수가 마귀예요. 이 마귀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들을 파괴시키고 우리들을 병들게 하고 우리들을 낙담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천국을 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역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수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람이에요. 근본적인 원수는 사탄이에요. 누가복음 얘기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여기
원수라 그러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거는 그냥 말로 목사가 유창하게 설교하기보다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하늘나라 세계에서 하나님의 권세, 그 상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야 돼요. 할렐루야. 권세 등급 가운데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이 근원이 사탄이에요.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사탄이 속이고 우리가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내가 뭐 사람 죽인 것은 사탄이 죽이라 그래서 내가 죽였어요, 사탄에게 심판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거짓말했다.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한 것인데 나예요.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너희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 뱀과 정갈이 사탄이라는 말로 대치돼요. 뱀과 정갈을 성경에서 깊이 찾아보면 마귀, 근본적인 마귀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길에 가는 뱀을 밟으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걸 제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첫째 주어진 게 뭐냐? 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에도 처음 듣고 명령에 불을 켜고 떠나가는 놈도 있고, 오래도록 계속 명령을 못 견뎠으나 좀 했더니 안 된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놈들은 벌써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겉은 나지만 속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너희는 우리 가족을, 나를 괴롭혔어.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속에 막 있는 사람 많아요. 성질 안 고쳐지는 거의 다 막입니다. 못된 습관 전부 다 막.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 피로 명한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떠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명한다. 너희들은 떠나가야 하게 됩니다. 이 권세를 어디로부터 왔다? 나에게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자각하고 따라해보세요. 시간 많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심지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이 약한 원수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이걸 전부 다 말을 만들어서 하시라.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본래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원수에게 시달리는, 심지어 내 자신의 역사하고 있는 원수까지, 또 가족, 친지, 부모, 형제, 이웃 모두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에 의하여 우리들이 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 되심을 나타내는 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입을 벌려 이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담량으로 성령의 날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